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그리고 26절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또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앞선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몰락, 흩어짐, 또 언어의 분열 같은 이런 거국적이고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나온 바로 다음에 오는 게 이렇게 밋밋하고 지루한 족보라니 이게 무슨 맥 빠지는 전개가 아닌가 좀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는 쓸모없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족보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인데요. 오늘 이 셈의 족보를 살펴볼 때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셈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이 셈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셈이 곧 이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셈, 이름이라는 키워드는 창세기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특별히 앞선 바벨탑 사건과 이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앞선 창세기 11장 4절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아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그 탑을 쌓은 자신들의 이름, 명성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들, 과시욕들 이런 것들이 바벨탑을 쌓은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거지요. 이때의 이름이 바로 셈.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 셈을 내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전반부를 요약을 하면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셈을 내려다가 결국에 망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공교롭게도 셈의 족보. 그러니까 이 셈과 저 셈이 같은 이야기이니까 셈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온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자기 셈을 알리다가 망한 사람들 다음에 그렇다면 자기 셈, 자기 이름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셈을 알리기 위해서 욕심내다가는 결국에 망하지만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주어진 인생,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은 자기 이름, 자기 셈을 잘 이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잘 살아봅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얘기는 하나만한 소리이고요. 성경에 말하려는 건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기 나온 이름들 이 셈의 족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 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이 셈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시작해서 낳고 그 다음에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족보는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향하게 된다. 셈으로 시작한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람. 이 아브람이 누굴까요? 아브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특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여기서 내 셈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직접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축복의 셈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셈을 부르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 자기 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셈을 부르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명성이나 명예 그 셈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널리 알리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건 그 족보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가치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이름 자기 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셈을 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보세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욱 근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셈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셈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셈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본다면 우리는 쉽사리 입을 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하거든요. 내 욕망, 내 본성, 내 이름을 알리고자, 내 명성을 드높이고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욕망을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못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따라야 될 인생의 모습,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길, 그 방향, 그 목표는 우리 앞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표를 향해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어떤 재주, 그 어떤 능력으로 내 욕망, 내 본성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재주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서야만 우리가 저 목표대로, 저 명백한 답을 향해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 욕망을 거스를 수 있고 내 마음을 거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주님,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발걸음을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 목표를 향해 저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바벨탑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셈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동손 2차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셈의 족보, 이 지루한 족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족보를 따라 흘러가면서 셈으로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이 족보를 따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문도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디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가치와 모습